부활절 결혼 전시회 좀 이렇게 한번 도전들 해보세요. 예쁘게 이렇게 구운 계란으로 만들어 주셔서 출품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나눔 축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 나눔 축제를 계획했는데 정말 교회가 들썩들썩하는 것 같다고 한번 시도해 보라고. 어제도 이렇게 점심때 잠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설교하면서 말씀하셨더니 그 삼계탕 100그릇을 이렇게 그 식당에서 그 표를 구입하셔서 올려주셨대요. 그러니까 그게 시발점이 돼서 막 온 성도들이 나도 하나 우리 나눔의 축제가 되자 그래서 어제까지 모여진 게 600개래요. 600개. 그래서 이렇게 그 복권 살 때 긁는 거 있잖아요. 동전으로 긁는 거. 깡이 없는, 꽝 이거 없는. 하다못해 그 부활 축제 때는요, 여러분 계란도 이렇게 10개씩 이렇게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꽝이 없다? 예, 꽝은 없어요. 예, 꽝은 이렇게 없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시작이 좀 좋아야 되겠다 싶어서 은퇴하신 장로님들에게 좀 전화를 드렸어요. 몇 분한테. 그랬더니 화장품을 10세트, 굉장히 비싸죠. 예, 또 어떤 분은 열쇠, 그 자동키 3세트를 장착까지 해주시겠다고 해주셨고, 또 라면을 한 30만 원 이상 이렇게 사서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지금 저도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서 좀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사달라고 아내에게 또 부탁을 했고, 이런 식으로 모아지면 축제가 될 거예요. 박일웅 장로님 아멘 하는 거 봤어요. 신 장로님 아멘 하는 거 봤어요. 다른 분들은 뭐 그냥 아멘 했다고 해도 제가 그냥 저긴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 될 교회는 온 성도가 꿈틀꿈틀 되는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너는 피리 불어라. 나는 더 안 속는다, 안 뺏긴다. 여러분, 될 사람과 안 될 사람, 될 교회와 안 될 교회는 벌써 시작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 교회 좋은 전통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탄절, 나눔 행사, 힘이 모아지는 것, 정말 감사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마음을 모아주셔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오케이. 눈으로 나도 할게요. 막 이러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피로회복이라 그래갖고 저는 바카스를 찾는 줄 알았어요. 피로회복. 그러면 우리는 바카스잖아요. 구름산을 달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죄에서 그 피로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그 피로 다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피로 회복,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먼저 가서, 또 우리 청년들 가서 계속해서 지금 피로 회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항생제를 드시는 이러한 분들은 하시고 싶어도 못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분들은 이 피로 회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피로 회복 할렐루야 그랬더니 전체가 아멘 그러는데, 이 3부는 벌써 참 이게 뭐가 틀린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충격을 줘야 이게 반응이 올지 모르겠어요. 피로 회복 할렐루야 아멘. 꼭 이렇게 사진 찍어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그 아이스크림 시장이 지금은 뭐 여름 겨울 안 따지지만 참 우리가 어려웠을 때만 해도 겨울만 되면 아이스크림 수요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스크림 그 사장님이 낙심해서
이제 그 공원에 앉아 있는데 웬 바람에 전단지가 날아와서 뚝 떨어지는데 보니까 이 서커스를 한다라는 그러한 전단지였어요. 그래갖고 그 전단지를 들고 그 서커스 그 하는 그 단장님을 그 극장으로 찾아가서 제가 무료로 팝콘을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관장이야 좋지요. 아이고 고맙다고. 아이고 뭐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너무너무 고맙지요. 그래 이제 그 입장하는 그 관객들한테 팝콘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버린, 계속 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서커스가 진행이 되고 쉬는 시간이 됐는데 팝콘을 먹은 사람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른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아이스크림 사장님이 그 앞에다가 아이스크림 장사들을 포진을 시킨 거예요. 싹 다 팔렸다. 싹 다 팔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낙심하고 헤어날 길이 없다고 좌절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라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 위험과 기회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얼핏 보면 위기, 이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 위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동일한 위기 상황이라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서 죽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파도가 치면 좋아갖고 어쩔 줄 몰라라 해요. 그때 뭘 즐기는 거죠? 수상스키를 즐기고 또 서핑을 즐긴단 말입니다. 요즘 위기라고 합니다. 답이 안 보인다고 해요. 교회도 위기라고 해요. 답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위기는 기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위기는 기회다. 반드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업, 반드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8장 보니까 이제 사울 왕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어떤 위기냐 하면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울 왕이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 무당을 찾아가서 그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믿음의 방식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방식은 과연 사울과 다른가? 아니면 그와 똑같은가?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보면 사울이 정말 기특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 참 기특한 짓을 했다 싶을 정도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을 정도로 기특한 짓을 해요. 그 기특한 짓이 뭐냐 하면 우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무당들을 싹 다 쫓아낸 일이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바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기서 신접한 자는 무당을 일컫습니다. 박수는 남자 무당을 일컫습니다. 자, 무당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무당의 사전적 의미는 귀신을 섬겨 길, 흉을 점치고 구슬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린다. 그래서 질문을 바꿉니다. 귀신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귀신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신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 되는데, 귀신의 사전적 의미가 이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 넋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넋이 남습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이 죽으면 그 넋, 다른 말로 영혼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넉, 다른 말로 영혼은 다시 이 땅에 내려올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신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귀신은 무엇일까요? 귀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이 귀신의 모양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넋인 척 하는 거예요. 조상신인 척, 아버지인 척, 어머니인 척, 죽은 아기인 척, 낙태한 아기인 척, 그렇게 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악한 영이 알아요. 사람이 그렇게 접근하면 한없이 약해지는 걸 알아요. 그래. 아이고, 우리가 조상신을 잘못 섬겼고, 아이고, 아버지 엄마 묘를 잘못, 아이고, 내가 이런 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숭배받기 위해서 사람의 죽은 영혼인 것처럼 넋인 것으로 가정을 해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붙는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사울이 귀하게 한 건 뭐라고요? 그 미신, 그래서 그 무당을 다 쫓아내 버렸단 말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모든 점치는 거, 그래서 무당을 따르는 거 다 쫓아냈습니까? 이분랑 영 수준이 틀리네요. 이분은 아멘이라도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이 3분은 이 아멘도 안 나오고, 이게 뭡니까?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점치고 하는 그 무당을 다 쫓아냈습니까? 아멘, 시원시원하게 하시네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3명, 예수 믿는다고 하는 3명 중에 한 사람이 전보로 다닌대요. 30에서 35%가 지금도 점을 치러 다닌다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무당이요, 그 유튜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여자분인데요, 와갖고 자기 정체는 밝히지는 않고, 내가 이번 시험에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계속 물어보더래요. 그래갖고 점을 치면서도 그 사람이 범상치가 않으니까 붙긴 붙겠는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강도사라 그러더래요. 3번 떨어지고 나니까 요번에는 붙을지 안 붙을지 점쟁이 찾아와갖고 점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정에스더라는 그 무당이 전도사 출신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전도사 출신이 무당하는데 장로 출신이, 목사 출신이, 권사 출신이, 집사 출신이, 아이고 무당짓 하는데 위로받고 또 거기를 찾아간다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저랑 카스 친구예요. 참고로 누가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의 운세를 올린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그래갖고 제가 거기다가 안 올리고 창피할까봐 그 톡으로, 집사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 오늘의 운세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올리시면 안 되니까 당장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알아듣고 바로 내리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요, 툭 하면 카스에 이 오늘의 운세를 올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웃긴다, 되게 웃긴다? 이건 웃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옆 사람들에게 알려줍시다. 하면 안 돼. 시작. 또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너지 이러지 마세요. 여기에 죄송하지만 그런 분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안 계시니까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점을 보면서 그냥 재미로 한다고 해요. 그냥 믿져야 본전이지 이러면서 점들을 봐요. 그런데 그것은 재미도 믿져야 본전도 아니더란 말입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려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조심하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렇게 기특한 짓을 한 것 같았는데 무당을 쫓아낼 땐 언제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또 그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 신접하는 것,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는 것, 이 가나안 이 지역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상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상을 믿습니까? 사상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레위기 20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부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무당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여 죽여버리시는 게, 땅에서 끊어버리라고 하는 게 무당 쫓아가는 것임을. 그래서 여러분, 막 회개가 일어날 때 보면은요, 막 토해내듯이 토해내는 게 하나님 무당을 찾아갔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쏟아내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무지무지 싫어하셔서 토해내게 한단 말입니다. 토설하게 하는 게 무당 쫓아간 죄란 말입니다. 은혜 시대에 살아서 그렇지 구약 시대 같으면 이미 그건 죽은 목숨이란 말입니다. 3명 중에 1명이라고 이야기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그런 분들을 장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2번 다시 무당을 쫓아가지 않는, 오늘의 운세 킥킥거리며 들여다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 사울은 왕으로서 아는 거예요. 자기가 무당을 찾아가면 그것은 죽을 죄라는 걸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무당을 찾아가느냐, 이게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자,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첫 번째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세요. 그 솔로몬 왕은 꿈 2번 잘 꾸죠, 그죠? 계속해서 그 일천번제를 드릴 때 꿈으로, 성전 왕궁 다 건축하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꿈으로 또 한 번 그대로 나타나 주시죠. 그러니까 꿈 잘 꾸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꿈을 꿔도 누구한테 쫓기는 꿈, 그죠? 예, 눌리는 꿈, 예. 아이고, 막 낮에 그렇게 두려웠던 게 또 꿈속에 나타나갖고 또 막 하면서 그냥 벌떡 일어나는 이런 사몽이나 이런 개꿈들이나 꾸고 있을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꿈속에서라도 영몽 꾸시기 바랍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꿈속에서라도 영몽 꾸시길 바랍니다. 예, 이걸 그대로 받는 분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꼭 꿈을 꿔도 영몽을 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꿈으로도 우림, 둠빔, 제사장 이렇게 그 옷에, 그래서 물을 때마다 쓰는 그 2 돌멩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로라도 대답을 듣는데, 그것으로도 때로는 잘못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데 선지자로도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니까 두려움 가운데 무당을 찾아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 사울 왕의 믿음의 방식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니까 나 믿을 구석 또 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뭘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이러한 모습, 그것이 사울 왕의 믿음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성도가 사업을 크게 시작을 해요. 개업 축하연을 열어요. 상상 초월을 하는 개업 축하식이었습니다. 아주 유명 인사들이 많이 초청이 되었고, 아주 그냥
막 줄지어 늘어선 그 축하 하완들, 탁자에는 양주, 맥주, 소주, 막걸리 쫙 덮여 있고, 무대에는 밴드가.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받아서 딱 가서 앉아 있었더니 그 성도라는 사장님이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목사님 설교는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 목사님 힘 빠졌을까요? 쫙 빠졌을까요? 쫙 빠졌겠죠. 맥이 쫙 빠져버린 목사님이 그날 소감을 이렇게 적었대요. 그날 개업식은 주님이 오시기 힘든 자리였다.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종교생활하는 것 같습니까? 감히 신앙생활한다 이런 말은 못하겠죠. 틀림없이 그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울도 보세요. 대낮에는 무당을 쫓아요. 그런데 밤에 인생의 위기에는 다시 그 무당을 찾아가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올인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진정으로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무당 사이에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자신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다 하여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찾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거절 또는 침묵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믿는 사람이 신앙인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실 때, 거절하실 때,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때려는 꼴보기 싫어, 이놈의 새끼, 내가 이놈의 새끼 꼴보기 싫어, 가까이 오지도 마, 정립에 다 떨어져서 까, 이놈의 새끼야, 까. 그런다고 아유 친사 빤스야 간다 이러면서 가는 애 보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위기를 느끼면 더 파고들죠. 불안하잖아요. 엄마가 자기를 멀리하는 것 같을 때 이 아이는, 순진한 아이는 그 엄마 품으로 탁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엄마가 안아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게 어린 아이들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야 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란 말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예배에 나와 은혜가 안 되니까 가고 싶지 않아, 안 가는 거예요.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만물의 주 되신, 나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창조주를 향한 경배라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어려울 때,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것,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그때도 나를 죽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해, 이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도 엎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울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사울, 그는 믿음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 그는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제 생각에 사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마지막 모습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는 믿음이 그에게 도움이 되면 취하지만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면 버리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블레셋이라는 위기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게 더 중요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무당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찾아가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시험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판별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거란 말입니다. 끝까지 주님 기다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그 생활의 안전과 관련해서 점검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자동차도요, 우리 어디 장거리 뛰려고 하면 장로님 점검해요, 안 해요? 아이, 장로님은 차를 만지시는 분이니까 하겠죠. 근데 다른 분들도 해요? 그쵸, 하잖아요. 꼭 하고 출발들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점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벌금 나와요, 벌금 나와요? 벌금 내도 싸죠. 검사 안 받는 애들 있죠? 예? 불법차 끌고 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안 받죠. 삶 자체가 불법이니까. 승강기도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꼭 점검을 받잖아요. 그러다가 이 안쪽 거는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체하기로 한 거예요. 저게 서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아마 올 7월 안쪽으로는 저것도 바뀔 것 같아요. 예, 점검의 결과란 말입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건물들 계속 화재 점검 귀찮을 정도로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귀찮을 정도로 받습니다. 왜요? 성도들의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란 말입니다. 건강검진 우리 받아야 안 받아요? 지금 박성재 집사님 저 뒤에 오셨어요. 온 성도들이 새벽마다 우리 박성재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죠. 수술 잘 되게, 또 건강 빨리 회복되게. 그랬더니 저 뒤에 지금 와서 딱 앉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저분도 어떻게 저 전립선암을 바로 발견한 거죠? 건강검진을 하니까 발견이 된 거잖아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염려하여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검진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믿음을 1년에 한두 번씩은 점검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거 맞아? 나 정말 이거 바른 신앙생활 맞는 거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1년에 한두 차례는 우리의 신앙 또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어느 부분이 낡고 시험 들었는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지속적인 점검이 있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영혼의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당도 찾아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안위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흔히 종교라는 것 결국 다 자신을 위해서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 다 맞다 틀리지 않다 이렇게 반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할 땐 결국 자신의 안위를 위해선 종교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내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분이 내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아니 여러분들의 평생에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울의 신하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져서 무당을 찾아냈어요. 자기가 다 쫓아냈으니 그냥 왕복 입고 찾아가지 못하고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당을 만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자, 찾아가도 밤에 찾아갔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불러 올리기를 원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울은 무당이 불러낸 사울과 만나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이제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아주 궁금한 게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죽은 사무엘이 무당이 불러 올리니까 불러 올려져서 사무엘과 대화를 하더라. 자, 그러면 이 영혼은 진짜 사무엘의 영혼일까요? 아이, 말씀드렸죠. 귀신 없다. 귀신 없다. 예. 영혼은 다시 못 내려온다. 못 내려온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또 아주 그냥 그 신학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잠깐 내려보내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려보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렇게 사울이 되어질 일, 이스라엘 블레셋의 질 일, 내일 싹 다 죽고 지는 거 어떻게 다 알아?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전까지는요, 욥기서를 보면 그가 하나님과 뭐예요? 대화를 하죠. 야, 사단아, 어디 갔다 왔니? 예,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굴 자랑해요? 욥을 자랑하죠. 헤이, 하나님 욥 자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욥한테 워낙 많은 거 주셨잖아요. 그 욥 한번 풀어보세요. 그 자식들 풀어보시고, 한번 건강 풀어보시고, 가진 거 싹 다 한번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 부인하고 저주할걸요? 그때 제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과 사단과 쫓겨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대화 상대였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아는 거, 이거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죠. 무당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잘 알아요. 과거는 뚫어지게 잘 알고 미래까지도 잘 아는 일들이 얼마나 흔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려면 여러분, 그 무당도 진짜 찾아가야 돼요? 진짜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려면 진짜를 찾아가야 돼요. 점괘가 예수나 잘 믿어로 나오니까. 그게 진짜 무당이라니까요. 점괘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예수나 잘 믿으라고. 그러니까 아내랑 저랑 이제 지금 뭐 무릎이 이렇게 좀 그렇게 아직까지 썩 다 한 90% 정도 회복은 됐는데요. 하여튼 그 성곽을 참 잘 돌았어요. 그런데 돌다 보면 뭐가 많냐면 무당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동도 무당집이 많고, 하여튼 돌다 보면 무당집이 많아요. 그날따라 아내와 우리가 좀, 제가 장량기가 발동이 돼서 저 무당집, 저 지금 한참 돛 닦고 있나 본데 우리 저기 벽에 가서 딱 기대보자.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 그래갖고요, 막 장량기가 발동이 돼갖고 무당집 벽에 딱 붙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장난치지 말고 가시래요. 세상에, 그 무당 진짜더라고요. 역으로 저도 진짜더라고요. 예. 아이고 세상에,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담벼락에 붙은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떠보고 있는 걸 알더라고요. 가시라고. 그래서 아내랑 웃으면서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양 무당도 찾아가려면 제대로 된 무당 찾아가셔서 예수나 잘 믿으세요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 두 번 다시는 창피해서 무당 안 찾아갈 거니까. 예, 꼭 만나도 아이고, 목사가 별짓을 다 하네요. 별말을 다 하네요. 무당 찾아가라고. 그래야 정신 차릴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성경은요, 죽은 사람을 다시 내려보내지를 않아요. 예. 우리
누가복음 16장 28절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이게 누구 이야기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네. 부자도 죽음의 공통성이 있어요. 그죠? 다 죽는 거예요. 누구도 피해가지를 않아요. 부자도. 그래서 화롭게 연애하고 자색 옷을 입고 사는 부자도 죽었어요. 그 집 앞에 쓰러져 개들이 헌대를 하는 힘이 없는 나사로, 그 부잣집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그걸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나사로. 그런데 죽음의 일반성이 뭐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피하지 않고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눈을 떠보니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망한 거예요.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부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제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 형제 5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형제 5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나사로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주시면 나머지 5 형제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깨닫고 이곳으로는 안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이르되 그들에게 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듣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죽은 사람을, 그래서 천국에 올라온 영혼을 다시 내려보내는 이러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 하면 사무엘상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선거시게 하느냐 하니.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짜증을 안 낼까요? 안 낼까요? 저 천국에도 분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천국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천국에서 짜증내는 인간이 있다면 그 천국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사무엘이 그 영혼이 귀해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만 전했겠지, 왜 나를 불러올려서 승가시게 해? 벌써 불러올렸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지 않고 불러올렸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귀신은 없다? 절대 없습니다. 이번만 제외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는 귀신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귀신인 척 할 뿐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죠.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이유는 그 무당의 말을 듣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일정 부분 자신의 뜻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또 들을 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6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요구하는 게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도 안 믿는데 와서 땡깡 부리면서 주시옵소서, 사업의 번창을 주시옵소서, 대박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니까, 그저 떼쓰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망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목적 달성이 결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악한 영이 왜 악한 영인 줄 아십니까? 결국 우리를 무너뜨릴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초소에 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더란 말입니다. 모양이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결국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악한 영의 계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인간에게 가장 큰 악이란 말입니다. 자,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복입니다. 이 한 주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 평생에 놓치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신을 타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미신 타파는 내가 좋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신실해야 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은 나 중심이, 내 안위 중심이, 내 평안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울이 한때는 미신을 타파해요. 그런데 어려움에 처하니까 다시 미신을 찾아가요. 그는 하나님보다 저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다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똑같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유익되면 달라붙고 나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 실망했다고 떨어져 나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믿을 구석을 찾아가는 이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쫓아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왔을 때 변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식이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게 믿으며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